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가장 정확하겠죠? 나머지는 사람들이 경험해보면서 터득하면서 가르쳐주는 기도라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이 그래서 세례받을 때 꼭 외우죠.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여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이면 5개라고 하면 돼요. 몇 가지?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손가락 몇 개요? 5개. 이거 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저 양육자반에서 이거 가르쳐 드렸어요. 5 손가락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엄지손가락은 제일 크죠? 됐다 크죠? 다른 손가락이 2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대표 기도든 무슨 기도든 기도, 이거 끝나면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지? 자, 우리 다음 동산 친구들,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 엄지는 뭐예요? 기도할 때 너 엄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김태우 집사님 대피기도 하시는데 거의 여기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자, 2번째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무슨 얘기예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 2번째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내 뜻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자, 따라합시다. 순복의 기도. 무슨 기도? 순복의 기도입니다.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주로? 너 때문이라고, 이 교회 때문이라고, 저 인간 때문이라고, 이 인간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친구들은 안 하지. 착하니까. 남 탓할 때 항상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틀어져서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2번째 기도입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2번째 올려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뜻, 아버지의 뜻,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이 5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남들은 몰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 별들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했잖아.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만.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내가 속 좀 세겠죠? 우리 자매가 속 세기고 우리 형제가 속 좀 세겠잖아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있죠? 제일 가운데에 있죠. 여러분이 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 집 팔려야 돼요. 이 땅 나가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면 제 교회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또 이거 하는데 이럴 거예요.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정중앙에 있어요 이 손가락. 근데 이것만 부르짖어요. 뭐가 빠졌어요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죽지 않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 보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몇 절 있어요 거기?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무슨 손가락이에요 이거? 약지에 뭐 끼우죠? 저도 어저께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결혼 반지 여기다 끼우죠? 왜 그래요? 끼우는 게 뭐예요? 이거 끼워주니까 좋아가지고 야, 이 세상에 이 다이아가 하나밖에 없댄다. 와, 야, 하나밖에 없는 걸 나한테 끼워줬어. 막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무슨 약속?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예요. 제일 힘들어요 이 손가락이. 말도 제일 안 들어요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을 할 때는 용서의 기도예요. 얼마나 온수 맺고 사는지 왜 꼭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여기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거기까지. 그 뒤에는 가로로 돼 있죠.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것은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기도는 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셔도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꼭 끝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아무리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한데 꼭 끝에서는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내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 부분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끝나요. 시편은 기도거든요. 자, 마지막 기도는 새끼손가락.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그러나 약해요. 어떤 때 강하냐면 여기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서 구해라? 악에서. 보호의 기도예요. 보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 성도는 강합니다.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엄난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 5개의 손가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마음껏 높여드리세요. 아멘. 마음껏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묶여있는 것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연약한 나를 아무리 힘이 세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도 많고 행동에 실수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으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5가지를, 아마 어떤 날은 첫 번째에서 끝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막 높여드리다가 그 끝나는, 몇 시간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도 몇 시간이 지나버려요. 훌쩍 지나버릴 수 있어요. 끊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찬양을 받으시지 못하셨으면 그날 작정을 하시고 그냥 앉혀놓고 듣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적어도 이 5가지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의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 곁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곁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같이 내가 죽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면 거기에서 부여되는, 거기에서 부여받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이름 3개를 살펴보셨죠?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오늘 첫 찬양이 뭐예요? 주를 찬양하며. 제가 좀 앉아 있었거든요. 좀 불편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드립니다. 예배예요. 예배자로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내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힘주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내 경험이 옳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고 하면 여호와 멜레크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나 혼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거죠. 두 번째, 예배가 되려면 두 번째, 여호와 치드케누. 뭐죠? 여호와는 나의 의. 다시 말하면 말씀만이 내 기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은 뭘로 듣는 거죠?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순간 판단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오늘도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에게 하나라도 뭔가 크게 들린 것이 있다면 그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다.
평화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평화는 예배의 자리로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성도의 자리는 복음 전하는 자리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그래서 교회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자로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존재로 만나주세요. 여호와, 글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그리고 옆에 하나가 붙어요. 붙는데 이 붙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보세요. 이걸 붙여주시고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뜻은, 중요한 건 모르지만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질 텐데 그 통로로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요거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요거는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틀어지지도 않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자, 오늘 4개를 볼 건데, 예배가 완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여하시는 이름, 첫 번째 이름, 시편 23편, 시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뭐니?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옆에 로이, 나라고도 하는데 로이로 그냥 하세요. 첫 번째 이름은 로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고 강력한 왕입니다. 임금 앞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왕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으셨어요? 확실해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무슨 노란 불빛에서 만나가지고 가정 일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맞죠? 시작하시게 하신 거 맞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는 그 다음은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뭐 하신다? 돌봐주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도 징글맞게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와 인종과 이 지구상의 80억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열거하죠?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탓을 합니다.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주변에 안 좋은 것만 찾습니다. 내 눈에, 여러분 안경에 색안경을 끼면 그대로만 보이잖아요. 노란 안경 끼면 노란 안경 보이듯이 계속해서 그것만 찾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습니다. 그 속에 좋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것만 찾습니다. 마음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해요? 통해, 심령의 통해, 회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회개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회개하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막 교회 찾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는 말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고 하는데 거기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죄보다 지금 죄가 더 큽니다. 죄악의 현상들을 보세요. 200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죄악은 더욱더 점점 더해가는데 그때는 회개가 있었고 그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왜 이 시대는 점점 회개 없고 기도 사라질까요? 이건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자? 떠는 자.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돌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교회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계속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여호와 로이의 이 이름이 받기까지, 부여받기까지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죄를 두 가지를, 다윗의 일생 속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어서 살해합니다. 자신의 신복인,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살인해버립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아내까지 뺏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법에서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나단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장은 선포자지 달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렇게 해주시겠어요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 말씀을 받는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죽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후에 그가 조금 이게 괜찮아지고, 또 사람은 그래요. 항상 괜찮아졌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후에 자신이 이제 힘을, 진짜 이 세상의 힘을 다 갖고 나서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전에 힘을 다 갖고 나니까 힘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싸움터에 나갈 군인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때도 누가 오죠? 갓 선지자가 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내가 큰 실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그 죄를, 그 벌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줄 읽고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목자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해도 그분은 목자시니까 나를 끌고 다니고 하면서 막 뭐 해주시고 좋은 거 다 주시고, 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씀하시면. 그래서 다윗은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시 51편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단순한 말 아니에요. 해석해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권,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힘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저 침대, 이 집,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재물 다 주고서라도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 곁에 로이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얻어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대충 읽지 마세요.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소리내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까지 읽으세요. 그 지식 쌓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지식 잔뜩 쌓아서 뭐 할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시고 웅얼거리지 마세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으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죽는 삶으로 여호와 그 옆에 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이름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름의 로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워 들리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게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을 전부 버리고서라도 그 말씀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얻어진 여호와 로이의 이름이라면 모세는 자신이 삶을 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을 드리면서 날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의 주특기는 무릎 꿇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예배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살만해요. 살만해요.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살려주셨는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할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피를 토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주특기는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릎을 꿇어요. 자신의 잘못도 없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항상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면 누구 욕하게요? 누구야? 목사님. 종범아 대답해줘서 고마워. 니네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지, 그지? 그렇대요. 잘못해서 그럴까요? 진짜? 아니에요. 인생은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무슨 대상을 찾아야 돼요. 항상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을 찾아야 돼요. 어떤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시지부리한 대상 찾아가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좀 센 놈을 찾아야 돼. 나보다 월등히 센 놈을 찾아야 내가 뭔가를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센 놈은 목사입니다.
괜찮아요. 무릎 꿇으면 되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릎 꿇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봤을까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뱉는 거예요. 그냥 뱉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면 모세도 알아듣지요. 알아듣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눈에 보이니까 그냥 한 번 던지는 거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던지는 거고,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을 걸면 모세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무릎 그냥 꿇으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나중에 철들면 알게 되겠지. 무릎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자, 시작. 31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속을 새기고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신명기 9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성장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가 있으신데, 하나님도 이 짜증나면 굉장히 힘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악해도 너무 악한 거야. 막 원망 늘어놓고 불평 늘어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안 돼요. 누구의 모습이죠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죄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 여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쟤들은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뒤에 있는 얘네들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어린 반부러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막으셔서 모세가 저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아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중부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부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것이고 창자가 애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시간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여기 말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속 새고, 이렇게 하면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한 1년을 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1년 넘기고 가시더라고. 어쨌든 1년을 넘게 계속 그분을, 주님,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 인생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끝내야 됩니다. 저거 또 다른 데 가면 또 속썩입니다. 다른 목사 속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다 했어. 별의별 기도를.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립니다. 종아, 그만하면 됐다. 내가 지금도 제일 슬픈 음성이에요. 종아, 그만하면 됐다.
지금도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데 저는 아니 더 할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주를 놨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목회 30년 교회 개척해서 18년 지금 돼가잖아요. 17년 지나서 18년 돼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들은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내 안에 제일 슬픈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셨더라고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한 거예요. 저처럼 이 사울을 위해서. 왕을 처음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에게 그만하면 됐다. 다시는 그의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상이 되지 마세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대상은 되지 마세요. 그것은 목사인 내 아내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고통입니다. 모세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발요 막아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지켰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자족하지도 마세요. 예배 가운데 그 여호와 곁에 내가 있다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늘 지고 오고 어저 터지고 맞고 오면 좋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가서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가는 데마다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왜 그래요? 얼굴 표정이? 집에나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가서 이 아이가 자기 할 것을 착착 해내면서 하면서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꿈동 여기 다음 동산으로 이런 리더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딱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딱 쭈쭈바 먹이고 막 아이스크림 딱 먹이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안수요 뭐 이런 애들 막 딱, 그지? 미안해. 이렇게 딱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 행복하시고 기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이기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조 터지고 저기 가서 조 터지고 또 저기 가서 조 터지고, 찐따, 전문 용어 나오네, 찐따 당하고 막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보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될 거야. 옆에 분에게 인사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아멘. 너 왜 안 해? 옆에 친구, 자,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자, 여기만 하니까 이쪽은 또 안 하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높여지는 여호와 니시. 그런데 그 승리는 무릎 꿇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힘은 무릎 꿇는 데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뭐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곁에 삼마. 그런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서 BC 721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보다 멀어진 거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1년이니까 더 멀죠. 남유다는 586년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청소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가지고 계속 살면 한 번은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빨리 항복하고 손들고 빨리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은 싹 쓸어낼 때가 있어요.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모든 거 다 한 번은 청소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빨리 잘못했어요, 항복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살아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는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같이 도시를 이루고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사는데, 자 보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같이,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전부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가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인육을 먹었다고요. 인육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죄악이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6월절이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 회파되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런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무너져버린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47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8장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장면이죠. 성전이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탁탁탁 진을 치고 회복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이 다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받은 이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 영적인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거기까지.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뭐냐면, 이 일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만 4천, 다시 말하면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딱 흰옷을 입고 딱 있습니다. 그 모습을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보좌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모습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 타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의 눈물을 받으시면서 그 곁에 삼마,
여호와 삼마, 네가 흘린 그 눈물의 자리에 거기 있을 것이야.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야.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내가 오늘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험담은 할 줄 알지만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이 시대, 타락하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욕은 할 줄 알지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 시대, 타락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탓을 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아니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판단하고 의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눈물 한 방울 여기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곁에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로이, 나의 왕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버리고서라도 내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이름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시는 눈물 한 방울, 주님을 향한 눈물 한 방울, 교회를 향한 눈물 한 방울,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눈물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통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무릎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며 이 이름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곳에 더 많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